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이 1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이 1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제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왕궁의 황관이 되리이다 하셨나이다. 18절까지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여기에서 보물고라는 것은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 저장소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엇이냐? 보물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물고다. 보물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이다. 금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향품은 그리스도의 향기,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배로운 기름,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는 은혜로운 말씀,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제에게 보냈는데 무릇 왕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느니라. 내탕고도 마찬가지로 보물고 군기고와 내탕고다. 즉 하나님의 군대, 거기에 무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다. 내탕고, 즉 보물을 넣어두는 곳, 이런 것을 다 히스기야가 보였는데 누구에게 보였느냐? 12절. 그때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와서 히스기야로부터 보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그걸 다 보여줬을 때에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그러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바벨론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 그것은 찝고 물고 뜯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변기시킨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가 그러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내탕고는 보물고, 성경에서 보물고, 내탕고, 또 곡간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향기에 비유했고 기름에 비유했다. 보배로운 기름, 향품, 금은 말씀을 깨달은 모든 것을 다 보로닥 발라단이 다 들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방이, 즉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그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유대인들은 또 성전의 모든 보물고는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다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찢는 개와 같은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했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바벨론 왕 방식으로 다 변개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 변질자로 만들었어. 바벨론으로 옮겼다.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이다 하셨나이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어도 이것을 대적자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개시킨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왕궁의 한관이 되리이다. 그 왕궁에 바벨론 왕의 환관이 거기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까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다. 보배 즉 보물고 내 탕고에 있는 보물이다. 보물. 보배가 무엇이 보물이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을 때 보배가 된다. 보배가 말씀 자체가 보배이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세상 것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다. 그러나 버려도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떨이 된다. 모퉁이 머리, 즉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 목자가 된다. 모퉁이 머리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리돌이다. 2절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도 하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기도 하고 보배로운 산돌이는 보배로운 보물고 있는 보물, 즉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믿는 자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산돌이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신령한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 즉 예수님같이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란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두시냐?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지금도 시온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시온이 무슨 뜻이냐? 높은 곳,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차원에서 3차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곳이 바로 높은 곳이다. 구원받아 은혜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시온 백성이 그런데 시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시온이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는 것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음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 돌이 되고 건축자들의 버린 건축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집을 짓는 자들이다. 말씀에 집을 짓는 자들은 이런 자들을 건축자라 그래. 그러나 저들의 집은 곧 무너지는 집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즉 말씀을 버렸다. 말씀. 어떻게 버리냐?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을 바꾸면 말씀을 버리는 것.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지만 버린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 자체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변개해서 왜곡된 것으로 선포하고 믿으면 다 넘어지게 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순종인데 진리의 말씀을 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다 넘어지게 돼 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정해져 있다. 이런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장 8절. 마태복음 2장 8절. 11절까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다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11절까지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과 마리아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합이란 것은 보물고 내탕고 곡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경 말씀, 즉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예물들 이렇게 드려야 그것이 예물이 된다. 즉 황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유황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은혜의 말씀. 몰약이라는 것은 유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몰약이다. 몰약.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다. 예물. 이 예물이 되어서 예수 그렇게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착가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별이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우리가 왕으로 나신 유대인으로 왕명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헤롯이 그의 말을 듣고 보내는데,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의 경배하게 하라. 경배.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왜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헤롯이 바로 찾거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거라 하게 하라. 그랬을 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별은 하늘의 별이 별로 보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별이다. 그 별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 하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인도할 때에 그 말씀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한 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높이면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보배 합이 되는데, 그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말씀을 깨달은 것은 유황과 몰약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배합을 열어 성경 말씀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되어질 때 구원받고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11절까지 만일 우리의 복음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애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꼬림을 쫓음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보배란 것은 말씀 속에 감춰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보배다. 보물이다. 보물. 질그리게 가졌으니 하나님의 보배의 말씀을 질그리게 가졌다는 것은 흙으로 된 육체적인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므로 보배를 질그리 가졌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우리가 보배 합이 되는 것이고 내탄고가 되는 것이고 보물고가 되는 것이다. 사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이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닫혀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닫아놨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합을 열어서 즉 말씀을 열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것이 복음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웠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을 들어도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가리웠기 때문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떻게 마음을 혼미케 하느냐? 이 세상 신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느냐?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선포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을 혼미케 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보배인지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 신이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냐.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성에 감춰진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전파되는 것은 사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한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파한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 즉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치느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어두움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땐 빛이 되는 거다. 빛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내리라.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확정하여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질그릇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신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는 이 세상 신이 전해주는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위력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버릴 수가 없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꼬리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다. 보배하리다. 보배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은 어떻게 지느냐? 즉 십자가란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방식, 질그릇 같은 연약한 곳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든 사상,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죽어야, 악한 생각이 죽어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묵체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죽이고 나의 방법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에 항상 죽는 것을 죽음에 넘기고 죽음에 넘긴다는 항상 내 생각은 죽을 때 예수의 생명 즉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보배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는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보배로운 기름이다. 보배로운 기름. 즉 보배함이다. 보배함. 보배로운 기름, 즉 진리의 말씀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린다는 수염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이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흘러서, 즉 아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어깨까지 내림 갖고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다. 형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안에 계실 때 그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즉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선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헐몬에 있으니 시온 산들에 내린 것. 헐몬에 있으리가. 헐몬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 흰 산, 높은 산, 즉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있으리다. 있으리.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있으리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것도다.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시온이다. 시온의 산들에게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높은 차원에 있다는 뜻으로 산이다. 산, 높은 산이다. 산들에 내린 것도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내린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즉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됐다. 곧 말씀이 영생이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고 영생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